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이 원하던 축복의 땅, 젖과 흙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귀한 그 가나안 땅에 하루속히 정말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에 한마디로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건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요, 출애굽에 있던 장정이죠. 장정 60만은 단 한 사람들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죠.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 세대, 그러니까 어린 자녀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했던 그 이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과 같은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저 천국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자처해서 고난당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남자분들은 다 군생활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땀 흘려보고 젊을 때 수고해본 그 모든 것이 인생에 큰 결실을 얻게 하고 또한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는 원치 않는 실패와 또는 질병과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와 고난이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내게 원치 않는 문제들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들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공 인생, 승리한 인생,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말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길에 덧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할 때 내 곁에 다가옵니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빌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에 참으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것들을 다 부서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한마디로 기억하죠. 한번 영상을 띄워보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병대를 가지도 않았는데도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도 귀가 덜컥 들어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런 문구를 기억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한번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스코틀랜드 출생입니다. 그가 181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1873년 60세밖에 되지 않은데 그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러나 왜 죽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60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품에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10대에 중국의 선교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선교가 문이 닫히고 이제 그는 평생에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를 품게 되어지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잘 준비하여서 27세, 다시 말하면 1840년에 이제 아프리카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겠어요? 가는 편이 좋겠어요? 배를 타고 뭐 수개월을 거쳐서 이제 1841년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까 33년 동안을 아프리카에 평생에 몸을 담그고 목숨을 다하여 선교한 귀한 선교사님이지요. 그는요 평생에 단 두 번 정도 영국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번 방문했을 때에 이제 기자들 가운데에 아니 아프리카라는 그 흑암의 대륙,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당시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가 정말 미개한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해서 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가서 살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탐험하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환경이나 원주민이나 질병보다도 그 어둠의 땅에 나 홀로 떨어져 있다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요 아프리카 또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결혼해서 자녀도 있지만 함께 생활하거나 지금같이 선교사님들이 온 가족에 가서 선교사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아내와 자녀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홀로 호련단신 그렇게 아프리카 땅에 가서 목숨 바쳐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일 전기를 본다든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선교하다가 심지어 사자에게 팔을 뜯기는 그러한 흉악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목숨의 경각을 달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잠비아 어느 허름한 동네에서 마지막 그의 생을 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원주민들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느냐, 1873년 5월 어느 날인데요, 그만 침대 곁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토록 평생 33년 동안 아프리카에 어느 누구도 횡단한 적이 없는 그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이 선교사님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비록 나 혼자 이 광야 같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마음에 품고 어디에 가든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인생길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는 생을 다하도록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비록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루하루를 40년 동안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이 나오지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무엇을 불만을 갖고 어떠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 하여금 저 애굽에서 고기가마에서 편하게 살다가, 사실 편하게 산 것이 아니죠. 채찍을 당하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라는 그런 아직도 유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 피라밋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그들은 정말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서 편히 살았는데 우리가 나가자고 해서 나왔느냐? 우리가 광야로 가고자 해서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려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인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정착할 곳이 못 돼요. 우리가 정말로 땅을 바탕으로 해서 안줘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이동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맹수가 습격할 수 있고요,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가마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먹을 것이 생각나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만나죠.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셔서 읽어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땅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비와 같이 내려주신 거니까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호만, 이게 원어인데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이 바로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양식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바로 만나를 먹고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땅에 풍족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애를 써서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집에 쌀이 없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쌀 없어서 밥 못 먹겠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해요? 네.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근데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소리가 쌀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아이는 모르는 거죠. 슈퍼에 저렇게 널려있는 과자가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뭔 걱정이냐라고 말하는 철부자 같은 아이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에 지금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돈, 여러분, 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든 직업, 직장, 하나님이 후하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그의 목숨만 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욕하지도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도 믿음을 잃지도 아니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있다가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과 사, 내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원수 마귀가 뭘로 시험해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인간의 주림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대답하실 때에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가 늘 묵상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그 시험될 때에,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대항하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삶,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이고 광야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형통케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바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살 것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직업 잘 선택해야 되겠죠? 네. 세탁소도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옷가게도 하면 안 되겠고, 또 신발 가게도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인생길에서 그들이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세상에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겠느냐?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신발 한 벌 신고 살았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말씀 묵상에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가 시작되는데요. 교단 최초로 우리 총회의 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가, 그 신학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 계속 연재되는 걸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기도 말씀에 제1장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특성에 따라 역사적, 언어적, 신학적 해석의 원리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단은요 항상 쪽집게와 같이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앞뒤 전후 문맥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은 앞뒤의 문맥을 살피며 또한 영적으로 또 해석하며 또한 바른 해석을 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그대로 정말로 옷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최우칠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생신을 맞아서 또 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과 은혜의 떡을 나눕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최절사님께서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이 닳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기적의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비록 내 인생길을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어느 누구도 돕지 않지만 그가 홀로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사명자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무릎 꿇어 목숨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해요.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의식주에 매여서 그저 복복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편안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실패해봐야, 내가 낙심해봐야, 내가 질병에 걸려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 나의 은혜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인생길이지만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복락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신